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다같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주님의 말씀이 저의 삶에 생명 되게 하소서. 저의 입술의 말과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네. 한어 예배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영어 예배만 설교를 해서 제가 혀가 좀 꼬부라졌을지도 모르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제 설교는 평범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고 또 교우님들께서 이미 생활에 잘 실천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편하게 생각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배란 무엇인가?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죠. 지난주 영어 예배 때도 예배란 무엇인가 회중에게 질문했더랍니다. 영어로 제 생각을 이렇게 말했는데요.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Entering into God's intimacy and dwelling with Him.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친밀하심에 들어가 그분과 함께하는 것. 간단히 말해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지요. 이런 삶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반복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일상이라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8월 2일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시리즈로 그리스도의 일상, 그리스도인의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일상, 그 중심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무엇인가? 또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두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자 하는데 두 사람 모두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또 반전도 여러 번 겪으신 분들입니다. 처음 인물은 잘 아시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샀고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가 미움까지 삽니다. 볕단들이 요셉의 볕단에게 절하는 꿈, 또 해와 달, 또 별들이 요셉의 별들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형들은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이집트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넘깁니다. 한 집안에서 인신매매가 벌어진 거죠. 요셉의 나이가 그때 17살이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의 색동옷을 보여주면서 맹수에게 잡혀 먹혔다고 거짓말을 치지요. 이 사건은 요셉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었을 겁니다.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면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또 인생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인생 자체가 뒤틀려지게 됩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려서 집사로 성실하게 살아가지요. 그러다가 다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보디발 그 경호 대장의 아내를 건드렸다는 혐의로 갇히게 되었으니 최고형을 받을 사형수들만 갇히는 왕의 감옥에 바치게 됩니다. 이때의 일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 말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시며 그 순환 가운데 그를 긍휼한 사람으로 키우셨다는 거지요. 역경에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의 고난을 품는 그릇으로 꾸준히 성장합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성실한 수감 생활로 간수장의 신임을 얻지요. 그곳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요, 살면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만남이라는 것이 우연한 만남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만남으로 인생이 또 다른 기로에 서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은 그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 해몽대로 그 관원장은 풀려나서 복직이 됩니다. 요셉은 관원장에게 부탁하지요. 나가서 바로에게 좀 잘 얘기해서 나를 좀 풀어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관원장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2년의 세월이 지나죠. 아마 하루가 천년 같았을 겁니다. 기대를 하면 그렇게 기다려지게 되고 조급해지게 되죠. 요셉의 나이 30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줄만 알았는데 이집트의 바로가 꿈을 꾼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그를 바로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추천을 했는데 7년의 대풍년, 7년의 대흉작, 그리고 대책,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을 대비합니다. 흉년은 고대 근동 지역 전역을 휩쓸었고 또 식량을 구하러 사방 각지에서 사람들이 이집트로 몰려들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도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오게 되고 어릴 적 꿈처럼 형들은 재상이 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지요. 원수는 어디에서 만나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죠. 요셉의 나이 39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요셉은 먼 발치에서도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저들이다. 누구였죠? 자기를 죽이려 했고 또 팔아넘긴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속 깊이 상처받은 자아가 스멀스멀 치밀고 올라왔을 겁니다. 날 죽이려 했고 날 팔아넘긴 혈육들. 요셉은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말 한마디면 단칼에 처단할 수 있는 권력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흔들리는 요셉을 하나님의 인자가 따라다니며 지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 23편을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사랑이 His steadfast love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I sha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사냥개처럼 늘 추적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자, 요셉은 형들을 심화합니다. 사람의 탈을 쓴 늑대들인지 아닌지를. 첫 번째 시험은 첩자라고 하죠. 그래서 친동생 므낫세를 데려오게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므낫세의 곡식자루에 자신의 금잔을 넣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종으로 삼겠다고 하지요. 형들이 자신을 버렸으므로 므낫세도 버릴 것인가를 요셉은 확인하고자 했어요. 그때 형 유다가 나서서 므낫세 대신 자기의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신구약을 통틀어서 볼 때 왜 유다 가문에서 다윗이 나고 예수님이 나오시게 됐나를 설명을 할 때 신학적으로 여기서 출발점을 찾습니다. 유다. 형들이 요셉의 시험을 통과했던 겁니다. 요셉은 억눌러 왔던 슬픔과 서름이 울컥해서 목 놓아 울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응어리 맺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가시가 돋치죠. 근데 왜 그거를 억지로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뽑아버리려고 하면 상처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자가 따라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기다리면서 녹아지길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Melting away. 시간이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하죠. 아프죠. 근데 그 사이에 무언가 변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입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창세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자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용서는 무엇인가? 우리가 용서를 한다고 그러지만 용서는 무엇인가? 용서는 예전에도 설교한 바가 있지만 내려놓는 거죠. 보내는 겁니다. 자유해지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기가 용서를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를 하라 설교를 많이 하지만 보통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용서를 하기 때문에 용서를 더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요셉은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짧은 센텐스지만 어떻게 이 고백이 이 순간에 이 사람의 입에서 나왔을까를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져요.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생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즉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입장이 이 요셉의 일상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중심이 되어서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인가요? 어느새 요셉은 생명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다음에 볼 사람도 요셉처럼 고향을 멀리 떠났던 사람입니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바벨론 교육을 받으며 정체성의 혼돈을 겪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얘기와 똑같죠. 한국 사람들 미국에 살다 보니까 누구인지 모르게 되죠. 소위 이것을 하이브리드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아이덴티티, 이게 이민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하실 때 유념해야 될 단어입니다. 통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하나님은 이 하이브리드 아이덴티티를 약점을 뒤집어서 강점으로 만드십니다. 즉 이것도 포용하고 저것도 포용하는 아이덴티티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 덕에 다니엘은 바빌론과 페르시아 제국을 지나면서 두 제국을 지나면서 네 황제를 보필했습니다. 총리로. 정치판에서 바빌론, 페르시아 토박이들이 이 유대 이방인 총리를 곱게 고운 시선으로 볼 리가 만무했죠. 텃세라고 하죠. 언제든 끌어낼 기회만 노리고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느 구석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정사를 잘 돌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걸어 넘어지죠?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황제에게 아첨을 해서 한 달 동안 황제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거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단칼에 죽여버리면 더 낫죠. 사자한테 물어 뜯겨 죽이면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총리였던 다니엘이 이 조세에 대해서 모를 리가 있겠어요? 겁이 났겠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었을 겁니다. 당시 그곳 디오스포라 유대인들은 사이에서는 창문을 열고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소리내서 기도하다 보니까 창문을 열고 다 소리가 들리게 되죠. 그럼 붙잡히는 건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죠. 말은 쉬워도 쉬운 게 아니지요. 80의 나이에 사자굴에 던지게 됩니다. 요셉의 나이는 모든 것이 50대 후 전반에 끝났죠. 다니엘은 80세에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지게 돼요. 이때 일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양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가장 저에게 중요한 단어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서 그들이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교실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바로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전에 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니 또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의 삶의 중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와 감사를 드리는 거죠. 이국 만리에서 하이브리드 아이덴티티, 이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불확실한 삶 속에서 흔들릴지언정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다니엘의 일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삶의 중심이 잡힌다는 이야기는 마음 가운데 든든한 버팀목이 들어선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견실히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삶의 삶은 중심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시편 33편 9절에 보면 그가 말씀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견고히 섰도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고백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창조신앙이라고 합니다. 창조신앙, 이것이 요셉과 다니엘의 삶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느끼게 되는 것은 중심이 있는 삶이란 막힘이 없는 곧장 뻗은 고속대로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굽이굽이 흐르는 강줄기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의심과 실망으로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뚜벅뚜벅 계속 하나님을 향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입니다. 예배, 하나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삶, 결코 쉬운 삶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고자 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삶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찬양하고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